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와 시드를 담당하고 있는 안혜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서 있을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알아봐야 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온통 그것에 신경이 가 있어서 다른 것은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애굽 땅에서 드디어 탈출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병거가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칼과 채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도망갈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가만히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다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그냥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순순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놀랐지만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조용히 지켜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랐을 때 혼비백산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울 때에는 패닉에 빠집니다.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끝날 때까지 그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을 통해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적들을 괴멸하는 보호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능히 이길 자가 없는 크고 강하신 용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권능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놀라고 두려운 순간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현행 중에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임박했고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곳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구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고발하던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녀 역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를 용서해 주셨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발하는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능히 이길 자가 없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가만히 서 있음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민들레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민들레가 가을에도 피는지는 몰랐습니다. 작년 가을에 집 앞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민들레가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걷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민들레가 가을에도 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듯 느리게 움직일수록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때때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하신 권능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큰 능력, 경이로움, 그만큼 커다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우리를 향한 간절하심. 오직 가만히 있었을 때에서야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자 우리의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삶의 박자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참 빠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속도가 인간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숨을 고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빠른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겨울의 입김과 같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하고 당장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영성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했다. 거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보냈다. 해마다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고 자주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독백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숲속이나 한적한 장소들을 혼자 거닐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 시간에 묵상의 내용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거의 계속적으로 절규하듯 기도했다. 내 심령의 영적인 불을 토해내는 강렬한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매일 가만히 서 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숨을 고르고, 만약 천천히 삶의 박자를 낮춘다면, 만약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빠른 세상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위치에 데려다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평강, 참 기쁨, 참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적들이 죽음을 몰고 오는 두려움의 순간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갑시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강하심, 구원하심,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듯한 삶의 속도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가만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크심과 구원하심, 경이로우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빠른 삶의 속도 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자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골방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